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이런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잠깐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목사님 대덕에서 이렇게 보자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가슴이 막 얼마나 막 떨리고 얼마나 막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든지 진짜 참 너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정말 참 저 같은 인간이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정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이건 참 교회와 종을 통해 참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 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예, 오늘 저녁에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6절까지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부 아프리카로 이제 단기 선교사를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아프리카라는 곳을 처음으로 이렇게 갔었는데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봐왔었습니다. 뭐 TV에서요. 그래서 가면은 원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1년 동안 이제 사냥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도 전하면서 나무 위에 집 짓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갔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처음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본 아프리카는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진짜 가서 처음 이제 본 아프리카 너무나 넓은 이제 공항, 수많은 이제 비행기, 케냐 이제 나이로비 공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왔을 때 막 그 빌딩 숲이라고 얘기해도 정말 될 정도로 제가 생각했었던 아프리카, 실제 아프리카 이제 너무 다르더라고요. 처음 갈 때부터 이제 그런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렇게 깨시는 일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나이지리아 이제 공항에 이렇게 내렸을 때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막 일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비자를 준비를 이제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나이지리아 공항에 이렇게 내려서 비자를 이제 그 준비를 해서 케냐에서 준비를 해서 나이지리아 공항에 내려서
가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국어를 저희들한테 이제 하더라고요. 국어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다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출발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막 드르륵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뒤를 보니까 이제 그 국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 밑에 이제 발판에 자기가 이제 그 굴러가는 이제 그 바퀴가 있고 자기가 발판에 그 앉아 있었던 이제 안전뱅이였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차를 붙잡고 이제 뒤에 막 이제 오는 거예요. 차가 이제 가니까. 그걸 보면서 막 이제 너무 막 이제 막 당황스럽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야, 진짜 이게 아프리카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나이지리아에서 처음 본 아프리카는, 야, 진짜 너무 살벌하고 너무 무섭고,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막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막 이제 들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베냉에 들어갔을 때 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나가지고 베냉에 딱 들어갔는데 형제 자매님들, 선교사님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맞아주시는데 저희 단기 선교사들 이제 갔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저희가 이제 그 막 아프리카라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딱 만나니까 마치 이렇게 집에 온 것처럼 또 쉴 수 있겠다는 이런 마음도 들어지면서 막 그렇게 참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저희를 맞아주신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곳에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서부 아프리카하고 처음 이렇게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선교학교에 들어가고 선교학교를 나와서 다시 이제 토고를 이렇게 갔거든요. 그 토고를 거치고 그 제가 단기 선교사를 갔다 왔던 베냉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라로 이제 부르키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 이제 불어를 쓰는 나라고 서부 아프리카고 뭐 가나나하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세 나라가 너무 이제 다른 거예요. 이제 캐릭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토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분들한테 여기 길 좀 묻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가면 되죠? 이렇게 길을 물어보시면 이분들이 마음을 다 열고 그럼 이쪽으로 오라고 막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저희들을 막 인도해가지고 가르쳐주고 그 집까지 이렇게 데려다 너무나 이제 토고 같은 경우에 순수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좀 이제 대부분 이제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느 길을 물었을 때 이분들한테 어디 가면 될까요? 길을 물었을 때 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어떻게 지내냐. 베냉이 이제 나이지리아 좀 이제 가깝거든요. 나이지리아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좀 살벌한 나라인데 그러면서 막 무시도 하고 좀 이렇게 토고보다는 이렇게 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약간 거만하고 이제 교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부르키나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토고도 거치고 베냉도 뭐 여러 나라 이제 갔다가 이제 부르키나파소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그때는 저희가 지금은 정말 선교회에서 이렇게 차를 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이렇게 그 차를 잘 쓰고 이렇게 그 차가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지만 어떤 이렇게 높은 분들을 만나러 다닐 때도 있고 또 큰 교회나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러 가는데 전에는 이제 제가 딱 가니까 이제 오토바이 그 자전거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때 이제 자전거 오토바이를 이제 몰고 근데 지금 차가 진짜 가면은 그 차만 보고선 사람들이 정말 저희들을 대접을 처음에 저희 스타렉스가 그쪽에 갔을 때는 저희 수도에서 이제 몇 대 없었던 정말 고급 세단이거든요. 그 스타렉스 정말 그 귀한 차였고 너무 좋은 차였고 근데 지금 요새는 좀 이제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차를 이제 딱 몰고 간 사람들이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막 관공서나 그리고 이제 그 큰 교회를 찾아가도 정말
이 차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 교회가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복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여튼 이렇게 다 이제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제가 이제 복음 앞에 살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작은 오토바이 모터가 이렇게 있어. 사실 저희들은 그것만도 이렇게 감사했거든요. 왜냐면 뭐 늘상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작은 자전거 오토바이라도 있어서 너무나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타고 이제 전도 다니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좀 이제 오토바이 오래되고 하니까 한번 가다가 이렇게 고장 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가다가 체인이 이제 끊어졌어요. 야, 이걸 어떡하지? 난감하고 이걸 끌고 그 시내 한 가운데였기 때문에 야, 어디서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저로서 몰라가지고 주위에 이제 여쭤본 거예요. 주위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물었어요. 이 근처에 이 오토바이 고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아, 오토바이 고장났냐고, 한번 보자. 그런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고장에 체인이 끊어졌다. 아, 그럼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분이 위에 이제 상의를 벗고, 직접 이렇게 만지고, 고치고, 어떻게 이분이 체인을 고쳤는지 하여튼 뭐 이렇게 고치시더라고요. 끊어진 부분을 하여튼 이어가지고 이분이 그냥 고치셨어요. 참 그게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는지 하여튼 한 30분만 이렇게 씨름하시더니 그 체인을 이으셨더라고요. 손에 다 이제 검은 거 묻고 막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 이분한테. 그래갖고 제가 정말 감사한데 제가 한 200원이라도 드릴 수 없겠습니까? 사실 그쪽에서는 이제 오토바이 고치고 그러면 한 100원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만 좀 얼마나 이제 그 수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정도 200원이라도 좀 드릴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괜찮다고. 내가 이제 기쁨으로 했다고. 제가 좀 물질 좀 아니라고 막 하면서. 그래 이제 다 고쳐주시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야,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 이분들한테. 야, 이렇게 착하고 선한 분들이 계신가. 그러니까 베냉, 토고하고 뭐 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외국 사람들 호의적이고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제가 이제 길 같은 거 물으면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 따라오라고 하거든요. 따라오라고 하면서 한 몇 킬로 돼도 저희를 이제 데리고 거기까지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나, 막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이지만 이제 부르키나라는 단어하고 파소라는 단어하고 두 단어가 이제 하나가 합쳐진 게 부르키나 파소거든요. 근데 부르키나라는 뜻은 이제 완전한, 온전한, 완벽한 뭐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파소라는 뜻은 이제 국민이라는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냐 하면 완전한 국민, 온전한 국민, 완벽한 국민. 그래서 진짜 이렇게 선하세요. 선하시고 호의적이고 배려하고.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을 진짜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아프리카라고 저희가 이제 들어서 갔는데, 이제까지 제가 만나왔었던 그 나라들하고도 이제 너무 다르더라고요. 마음을 활짝 열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하고 막 이렇게 부딪히게 되냐면, 이제 이분들이 호의적이고 선한데, 근데 모두들 아시겠지만 성경에 이제 사람이 선하지 않죠. 성경에 사람이 항상 악하다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진리인데, 이제 이분들이 그런 본연의 모습을 가리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베냉하고 토고를 지나서 부르키나에 갔을 때 눈에 많이 띄는 이제 광경이 뭐냐 하면, 이제 길 가다가 이제 그렇게 정신이 안 좋아서 막 이제 빨개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 빈도가 보니까 토고나 베냉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부르키나가 이제 훨씬 제가 봤을 때 이제 많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속 마음을 이제 갖고 악한 것들을 두고 전혀 겉과 다른 그런 마음들이 속에 있는데 이제 온전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이제 다른 사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가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지나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나와야 되고 표현이 돼야 되고 이제 교류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저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지금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어떤 형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전에 이제 선교사님이 계실 때부터 이제 그 교회에 있었던 형제님인데 그래 이제 이분하고 어떻게 이제 기회가 오전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교회에 이제 잘 안 오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전 선교사님 있을 때 뭐 3년이 이제 지났었을 때인데 근데 그때 막 3년, 4년, 5년 전에 있었던 뭐 서운했던 거, 마음 닫고 있었던 거, 뭐 이제 선교사님이 막 이제 안 좋게 했었던 막 그런 것들을 막 확 마음에 이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하지 않고 저에게 와서 하느냐, 주위 분들이 하느냐 전혀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잘 다니세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인데 막 그런 이야기가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분 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나중에 이분 손을 이제 콕 잡고, 아이고, 형제님 정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수많은 것들을 마음에 담고 막 그렇게 살아왔었던 시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형제님 지금 마음이 가볍지 않으세요? 한결 낫다고. 형님 지금 막 후련하지 않으세요? 후련하다고. 이렇게 막 교회에 와서 얘기하시고 교류하시고 언제든지 저희 열려 있으니까 와서 이야기하시라고. 그러겠다고 하셨는데 또 이제 잘 안 오시고 지금은 이제 딴 데로 가셨어요. 교회 안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실제로 이렇게 다 이제 부딪혀 보니까 야, 부르키나 파소 야, 이런 나라구나. 막 그러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겉으로 이제 웃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제 그분들 속에 이제 또 다른 마음도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제 마음에 좀 답답하게 이제 마음에 자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를 할 때는 모든 분들이 야, 다 진짜 집회 오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토고 있을 때는 처음으로 이제 단독 사역을 나가가지고 집회를 이제 했었는데 해변가 도시에서 저희가 이제 다시 집을 얻어갖고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꼭 오시라고 집회에 이렇게 초청장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전부 다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자가 부족하겠구나. 의자를 빌려야 되겠다. 그 의자를 그때 한 50개를 빌렸던 것 같아요. 교회 개척이라서 형제도 없고, 또 몇 분 계신데 잘 이제 교회 안 오고, 제가 그 리어크 끌어가지고 50개를 낑낑대면서 교회 와서 그렇게 이제 집회를 첫날 이제 저녁 때 돼서, 야, 이분들이 진짜 다 이것도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집회를 이제 했는데 막상 문을 열고 집회를 했을 때 그 많이 오신다는 분들이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렇구나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잘 들으시고 호의적이고 너무나 이제 좀 이해 잘하시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제 시골이나 그런 데보다도 언어도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잘 이해도 하세요. 이해도 하시고. 근데 이제 복음 듣고 좋다 하시는 분들 있지만 교회 연결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점점 이제 그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 이 분위기, 그곳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가 느껴지고 경험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눌리고 막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고 뭐 집회도 하고 저희가 이제 영어 캠프도 하고 또 이제 캠프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그래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박희진 목사님 이제 오셔서 저희들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교제를 이제 하면 할수록 저희들 마음에 너무 이제 부끄럽고 창피했던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교회로부터 오는 마음들은 정말 하나도 없고 정말 제 생각, 내 마음, 내가 봐왔던 것 그런 것만 이제 꽉 차가지고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제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막 정말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실 뭐 가서 저희들이 뭐 이제 다른 거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낙은 이제 집회하고 뭐 전도하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그게 정말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 기쁨이거든요. 뭐 다른 거 뭐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진짜 제일 기쁠 때도 제일 행복할 때도 그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말씀 한 가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 오자마자 제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당장 저희 이제 뭐 집에 물론 강남교에 있으면 그렇게 못 하는데 이제 집에 내려가면 이제 할머니 집에 내려가면 저기 할머니가 저를 기르셨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TV 보게 되고 막 그러면서 삶부터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TV나 그리고 막 이렇게 주위에 뭐 음식점 그리고 뭐 이제 막 마음 뺏어갈 것들이 막 너무 이제 한국에는 이제 많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에 딱 가서 이제 좋은 건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다른 게 진짜 마음들을 깨웠고 복음 전할 때 그때가 이제 제일 행복한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그래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말씀 전할 때 그때가 이제 정말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진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초청하고 싶은데 정말 아들, 딸 있으시면 저희 부르키나파소 서부 아프리카에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딴 거 없고 이제 언어 배워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을 정말 이제 한 가지 선교사님들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그래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래 다른 게 진짜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는데 근데 저희들 제 마음에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그곳에 가면서부터 항상 늘상 이제 마음에 이제 숙제가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복음은 전하겠고 이제 말은 배워가지고 어떤 이제 그런 활동들도 하고 이제 감사하게 사는데 진짜 이 믿음을 어떻게 배우는지 이 믿음이 뭔지 막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들 오시고 이제 선교사님들도 이제 교제해 주시고 그럼 정말 알겠는데 근데 막상 이제 돌아가면 이제 제 모습들이 보이고 막 부족한 이제 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막 그러면서 또 형편 앞에서 막 형편에 짓눌리는 그런 제 자신이 보여지니까 막 항상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단순하고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고 말씀만 믿는 건데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하는데 근데 많은 순간 이제 제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지면 무너지는 것들을 이제 보겠는 거예요. 야, 진짜 박 목사님의 삶을 보면 항상 목사님은 어려움과 만나서 부딪히셨고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셔서 항상 이기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보면 가끔 이제 어떤 때는 막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막 수없이 많은 형편이 클 때는 막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막 진짜 제 마음에 막 부담들, 두려움들이 엄습할 때가 이제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제 마음에 항상 숙제였거든요. 야, 나는 언제
저런 박 목사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저런 믿음을 가질까?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 모임에 참석하고 이제 서부 아프리카 이제 그런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제가 토고도 그렇고 베냉도 그렇고 이제 선교사님 속을 정말 많이 썩여드렸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한데 선교사님한테. 왜냐하면 제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 제 마음도 잘 못 열겠더라고요. 부족한 거에 막 휩싸이고 막 하니까 항상 빵꾸 내고 항상 이제 이제 그런 실수들 막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막 제 자신이 야, 참 너는 진짜 여기에 선교하러 왜 왔냐 막 이런 자괴감이나 내 자신의 모습 속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서 참 그런 이제 어두운 시간들을 막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준엽 목사님이 이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불러서 제일 가운데 이렇게 앉히신다. 이 형제 마음에 있는 얘기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 하면 저희 자매들 이렇게 와 있는데 저희 자매는 이제 한국에 막 이렇게 오고 싶어 했었거든요. 한국에. 아프리카에 사는 거 힘들다 하고 막 지역교회 가니까 막 어떤 때 막 울고 막 하면서 왜 우린 이런 데 사냐 막 죄송합니다 막 제 뒤에 있는데 막 그런 얘기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저는 야 우리 복음 전하는 거 감사하지 않냐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근데 복음 전하는 거 감사하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 마음에 한국에 안 나오고 싶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이제 박옥수 목사님 교제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도 안 돼서 사역자님들이 그만두시고 직장 잡고 막 그런 막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한국에 나오면 당장 교제 이제 대상이 돼가지고 교제 이제 해서 안 돼서 직장 잡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막 그 그림들이 막 이렇게 그려지니까 한국 나가기가 막 너무 막 부담스럽더라고요. 나는 한국에 안 나간다.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 말뚝 박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저희 자매는 안 그렇더라고요. 한국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나가고 싶고 저희 자매 나가고 싶고 막 좀 이런 갈등들도 있었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그것은 항상 이제 숙제였어요. 어떻게 목사님처럼 저런 믿음을 갖지? 믿음의 종이 되지? 막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제 선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님들은 항상 슈퍼맨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나가시고, 막 그러면서 건축에서부터 뭐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하시니까, 야,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그곳에 있는다는 그 자체가 막 너무, 막 어떤 때는 막 어울리지 않고, 네가 여기 계속 있어야 돼, 막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해결이 이제 안 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토고 목사님 저를 가운데 두고 이 형제 마음에 있는 얘기 해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목사님 좀 어떤 얘기를 아니 그 마음에 있는 얘기 해봐. 아, 예 목사님 참 감사하게 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 말고 마음에 있는 얘기 해봐. 아, 예, 목사님, 진짜, 정말, 저 같은 사람 이곳에 이렇게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어렵다고 한번 해봐. 어렵다고. 좀 어렵고 피곤하다고 한번 해봐. 아, 목사님, 전혀 안 어렵습니다, 목사님. 어렵다 하면 한국 보낼까봐. 그런 생각. 저 그런 진짜 제 생각 속에 막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는 베냉에 있을 때인데, 그때 지금 사역을, 이제 그만두셨죠. 이제 남미의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희 집회 이제 하시고, 그리고 베냉에 오셔가지고 저희들 교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베냉에서 이제 김광욱 이제 선교사님이 이 형제 너무 진짜 좀
잘 이게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남미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요새 무전전도행 보내면 정말 좋습니다. 무전전도행.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그랬었고, 얼마 전에는 남미에 이제 이승재 이제 선교사가 무전전도행 가가지고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전전도행 보내면 진짜 좋습니다. 무전전도행. 그러냐고. 저를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예. 이제 이렇게 끄덕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무전전도행을 보내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한 번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이전도사 무전전도행 한번 안 갈래?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좀 망설여지는 이제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한 번 진짜 그런 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야, 무전전도행 갔다 와서 믿음만 배울 수 있다면, 믿음을 배울 수 있다면 이거 진짜 해볼 만한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예,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전전도행을 제가 갔거든요. 옆 나라, 니제르라는 나라로 이제 모슬렘 국가인데요. 갈 때 차비만 가지고 이제 그곳에 이제 갔어요. 얘기는 긴데, 처음에 이제 그 모슬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감사하고. 밥도 주고, 야, 너무 감사하고. 야, 하나님께 도우시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3일째 밤에 그 모슬렘 사원에서 이게 잠을 이제 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도록 해서 잤는데, 이 사람이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때 두 사람이 저하고 이제 한 사람도 잡았어요. 경찰서를 끌고 와서 묻더라고요. 왜 왔냐? 전도하러 왔습니다. 말씀 전하러 와서. 여기는 모슬렘 나라인데 그런 거 법적으로 허가를 맡아야지 할 수 있는 거 모르냐? 제가 몰랐습니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럼 됐다. 그럼 어찌됐든 뭐 내일 풀어줄 테니까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나가라.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내일 나갈 줄 알았는데 내일 안 보내주더라고요. 하고 보내주는 게 아니고 차에 태워가지고 이송을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곳에.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해서 저 여기 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분이 또 전도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전도해. 여기 이제 허가가 없으면 전도 못하는 거 모르냐? 예, 이제 몰랐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나간다 하고 이제 오늘 하룻밤만 자고 내일 나가라 하고 내일 나갈 줄 알았는데 또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틀, 3일, 4일, 막 10일. 어떤 분은 이제 음식 주기도 하고 막 안 주기도 하고. 거기 이제 몇 명 이제 있는데 이제 막 이제 또 그런 거 배우시면 복음 이제 전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언제 나가지? 비자는 다 끝나가는데 이제 어떡하지? 막 이제 불안해서 한번 이제 누가 들어왔어요. 차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들어와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면서 막 벽 때리고 문 때리고 막 난동을 막 부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안 내보내줘가지고 막 이제 답답해하고 있는데 막. 그래서 이분까지 막 들어와서 막 난동을 막 부리니까 이제 제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그래서 이분이 막 저녁 때 이 사람이 철장을 막 붙들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 간수가 소리를 지르면서 너 가만히 안 있으면 너 큰일 난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그래도 막 난동을 부리고 이제 제풀에 지쳐서 이제 잤는데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 경찰복을 입은 딱 사람이 세 사람이 딱 들어와서 이 사람을 딱 잡고 이제 새벽에 이제 한 4시, 3, 4시쯤 된 것 같은데 딱 잡고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그 표현을 잘 못 해드리겠는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싸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잘 못 하겠는데 근데 이 사람도 딱 잡히니까 반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딱 눌려가지고 그러면서 저 형제하고 같이 있으면 갑자기 막 너무 무서운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야,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막 저 사람처럼 잡혀가서 이 사람들이 뭐 안매장해도 죽여도 막 쥐두새도 막 모르게 이렇게 해도 누가 여기에 이진환이가 니젤에 있었는데 막 없어졌으면 그거 알려줄 사람이 뭐 누가 있습니까? 막 갑자기 막 두려운 생각이 막 너무 막 이렇게 들면서 막 자동적으로 막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막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뭐 믿음이 생기거나 뭐 힘이 생기거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막 맞고 막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찬미했는데 제 마음에 믿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고 막 그 형편 안에 딱 들어가니까 무전존대 가서 믿음을 배우러 왔는데 형편 안에 딱 들어가니까 말씀이나 소망이나 배웠던 믿음 온데간데 없고 막 그 형편이 막 저를 막 짓누르면서 막 가슴이 진짜 막 쭈그러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배냉에서 이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긴 얘기인데 극적으로 이렇게 풀려나게 됐거든요. 근데 무전존대를 갔는데도 뭐 믿음이 이제 안 되는 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키나 파소에 이제 오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제 마음에 참 진짜 왜 그런지도 이제 몰랐는데 이제 종들이 와서 이렇게 교제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교제를 해주고 종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야 이제 내가 왜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았는지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줄 알았고 내가 강력한 믿음을 가져서 무너지지 않고 정말 그 믿음으로 이제 목사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마치 그런 믿음을 제가 이제 생각했는데 정말 저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고 제 마음에 종과 교회가 가르쳐 준 것은 그 연결되어서 종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아서 사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교제해 주셨는데 진짜 제가 제 생각에 내 마음에 갇혀 사는 동안 마치 귀머거리 독사처럼 진짜 그런 것들은 들을 귀도 없고 알 귀도 없고 정말 전혀 이제 다른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정말 이제 살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박영국 목사님이 한번 이제 미국에서 2016년도 이제 11월 달에 오셔서 저희를 이렇게 교제를 해주는데 이제까지 종과 연결이 되지 않고 살았던 시간들이 나를 신뢰하고 산 시간들이 정말 허비하는 시간이었고 이 16장에 나온 청지기가 이 청지기가 종의 마음을 이 청지기 주인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 나름대로 한 그 시간들은 이제 그거 다 허비하는 이렇게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이제껏 내가 여기 와서 나름대로 뭐 했다고 하는 것, 뭐 진짜 복음 전했다 그런 것 전부 다 정말 허비하는 이제 시간들이었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정말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종과 교회의 마음 없이 산 것들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제 나도 모르게 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희진 목사님 이제 3월 달에 오셔가지고 저희들 정말 이렇게 책망을 해주셨습니다. 책망을 하시면서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쭉 하시면서 처음 이제 사역 나가셨을 때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하시는 한 집 한 집 전부 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모든 집을 다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고 연결하는 복음 이제 구원을 받지 않는 이제 그 형편들을 정말 만나면서 마음에서 이제 한계를 느끼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딱 나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나중에 너무 아름답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쭉 이제 저희가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죽을 마음으로 복음 전합니까? 죽을 마음으로. 정말 죽을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 목사님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하는 것들은 참 진짜 애들 장난치는 거더라. 장난치듯이 박 목사님이 저희들을 진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정말 사역자를 다 이제 다
이제 썩었다 하시면서 사단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종들이 와서 이렇게 부딪혀 주시더라고. 부딪혀 주시면서 보여주시니까 제가 한 것들은 정말 진짜 막 장난친 거라고 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그때 김동혁 선교사님 이제 얘기하면서 김동혁 선교사는 하나님 종이 진짜 이곳에 와서 이제 일할 거라는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게 정확히 보여지니까 계속해서 그 청소부 장관에게 나아가고 부딪히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했지만 계속해서 나가서 부딪히고 이제 하는 그 일들을 했다. 죽을 마음으로 했다. 여러분들 복음 전에 사역하면서 이렇게 죽을 마음으로 하십니까? 죽을 마음으로 합니까? 목사님 진짜 강하게 책망을 이렇게 하셨는데 참 정말 저희들 마음에도 참 제 마음에 참 고개를 들 수 없더라고요. 고개를 들 수 없고 참 이렇게 부딪혀 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나갈 마음이 그렇게 할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박 목사님이 부르키나에 파소 오시는 게 정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부터 막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국가에 계속해서 이렇게 레터를 냈는데 목사님이 대통령에 초청이 되려면 대통령이 이제 저희 IYF를 알고 목사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어떻게 이제 대통령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을 어떻게 만나지 막 하면서 막 이제 그런 부분 이제 편지를 냈어요. 이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누가 이제 저를 만나주겠어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2014년도에 저희가 이제 큰 국가에 이제 국민들의 봉기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28년 동안 전 대통령이 저희들 부르키나 파소를 이제 독재하면서 저희 나라에 있는 걸 다 이제 빼먹었습니다. 다 빼먹고 이제 이분이 결국에는 2014년도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다가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허락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다 이제 봉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을 쫓아냈는데 그러면서 그 전 정부의 청소년부 장관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알았거든요. 이분이 한번 저희 부르키나 한국의 청소년 장관 포럼에도 오시고 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다시 이렇게 만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전혀 뭐 저희들 뭐 이제 만나 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과도 정부 중에 새 정부 이제 또 만나려고 이제 했는데 이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을 만나야지 이제 이분에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이제 IYF나 이제 박 목사님에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레터를 내봤자 이제 거절당하고 내도 거절당하고 그때부터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IYF를 설명해 드리고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연결 좀 시켜달라고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 자매 이제 뭐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저희 자매가 전에 이제 심장이 아플 때 그때 자기를 치료하던 주치의가 이 대통령 지금 주치의라고 하면서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만나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단도직입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듯 내가 너에게 뭐를 도와주면 되겠냐. 예. 저희는 이제 IYF 이런 단체고 저희가 대통령을 만나서 그 대통령에게 이 설명들을 하고 싶고 또 저희 설립자를 이곳에 이제 초청을 진짜 하고 싶습니다. 그 대통령을 통해. 그래? 근데 내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 단체는 청소년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청소년부하고 관련이 없냐? 예,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청소년부 장관을 못 만나고 해서 그러냐고 그럼 내가 만나게 해주지. 이분이 전화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해가지고 청소년부 장관을 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내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내가 직접 만나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청소년부 장관을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부 장관을 통해서 만나는 게 좋겠다. 다음날 못 만나고 그 다다음날 만났는데 청소년부 장관을 이렇게 만나 저희 한국 프로그램 IYF를 설명을 쭉 해 마음을 다 이분이 여셨어요.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제가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네, 만나게 해주겠다. 그 어려운 거 아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좀 기다려라. 내가 대통령 이야기를 만나게 해주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길들이 막 이렇게 열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뉴스를 보는데 이분 청소년부 장관이 바뀌셨어요. 청소년부 장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가시고 보건부 장관이 청소년부 장관이 됐는데 저희 나라는 이렇게 이름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분이 어떤 종교인지 알거든요. 카톨릭 이름, 기독교 이름, 모슬렘 이름 다른데 이분 이름이 이제 모슬렘이더라고요. 그 이제 긴가민가 해가지고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분이 모슬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 일되는 가슴이 이제 답답해지는데 왜냐하면 한 번씩 이제 그 모슬렘 그 테러 세력들이 와서 막 그런 테러 한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들으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부르키나 파소에서도 한 번씩 북쪽에 모슬렘 세력들이 내려와서 테러하고 가고 옆 나라 이제 말리나 막 그래서 한 번씩 나이지리아나 이 사람들이 이제 테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카톨릭 외국인들한테 너무나 안 좋은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분이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그런 모슬렘 종교가 이제 이분 바탕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제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에 그분께서는 카톨릭이셨고 마음도 다 여시고 저희들한테 정말 이렇게 호의적으로 일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됐나 막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럼 사실 한국에 이제 장관 포럼에 초청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이분한테 복음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슬렘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도 참 상식적으로 제가 잘 이해도 안 되고 막 너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분 말고는 이제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분하고 이제 컨택을 하면서 나중에 이분을 저희 집에 초청을 하고 처음에 관심도 안 가지셨는데 집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마인드 강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수긍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딴 얘기 한 게 아니고 목사님 낯글러에 나오는 이제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수긍을 이제 하면서 그럼 내가 한국에 이제 가겠다 이렇게 의향 이제 마음을 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 또 중간에 다른 프로그램이 생겨서 막 못 오실 뻔 하다가 나중에 이틀 이제 오실 수 있게 이제 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 마음에 이제 한국에서 막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작정도 하시고 해가지고 청소년부 장관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데 그 일주일 하고 이제 적어도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틀 참석하는 막 이제 그것이 이제 너무 이제 왜 이렇게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어지고 그렇지만 이틀이라도 진짜 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위에 이제 진행부에 말씀을 드리니까 진행부에서도 잘 판단을 못하는 위에 말씀을 드려서 간신히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인드 강연에 대해서 들으시고 국회 이제 의사당 참석하고 민박을 하시면서 마음을 활짝 여셨어요. 저희가 진짜 이제 한국의 이 관례는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저희 안방을 내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분 진짜 그러냐 우리는 그러냐고 막 하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나라 같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안방을 지금 상상도 못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막 자면서 막 너무 막 이제 감사해 하시면서
마음으로 준비한 그 식사를 하는 걸 이제 야, 진짜 이렇게 맛있다 막 하면서 마음을 다 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인드 강연에 대해서 들으시고 마지막에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시면서 이분이 진짜 마음을 다 이렇게 활짝 여셨습니다.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이제 전달하는 친서를 이제 전달해 드리면서 꼭 그 나라에 이제 가고 싶다고, 저희 나라에 오고 싶다고 목사님이 대통령 선물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하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IOF 맨이 돼가지고 저희 나라 부르키나 파소에서 박 목사님을 초청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이분이 다 이제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진짜 제 마음에 이제까지 하나님은 저하고 진짜 내 생각에 맞는 일들을 한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카톨릭이셨고 마음 참 많이 여셨던 그분을 이제 상상하면서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진짜 방법으로 마치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모슬렘이면 일 못하냐? 그 사람이 모슬렘이면 일 못하냐? 사실 저희 나라가 이제 한 60% 넘게 이제 모슬렘이거든요. 모슬렘이면서 저희 수도권에도 막 이제 그런 세력들이 많이 좀 이제 있고 한데,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 근데 모슬렘이면 그 나라가 모슬렘, 그 사람 모슬렘 내 일 못하겠냐? 진짜 제 마음에서 하나님 정말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 모슬렘인데도 진짜 일을 하시네요. 그분이 진짜 다 진짜 진행을 하셔가지고 정말 목사님께 초청을 했는데, 근데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중간에 목사님이 스케줄이 이제 저희 다른 스케줄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계속해서 한국에 여쭤보고 했는데 그 초청된 프로그램 2주 전까지 목사님 확답을 못 주시다가 나중에는 내가 진짜 못 가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처음에는 막 너무 막 실망되는 마음도 정말 많이 들고 참 막 그런 마음들이 처음에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모슬렘이 일 못하냐? 야, 뭐 이거 안 됐다고 내가 일 다시 못하겠냐? 처음에 막 실망되는 마음도 드는데, 이제 사실 박희진 목사님 이야기해 주신 간증에 비하면 목사님은 수없이 새롭게 시작하셨더라고요. 수없이 계속해서. 저도 이제 보니까 야, 그래, 낙담할 게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또 새롭게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일하실 수 있지. 또 다시 이제 목사님 초청을 시작하는 거지.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수현무 장관님한테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장관님께 너무 바쁘셔가지고 한 일주 이상을 이제 못 뵀어요. 못 뵀는데 이제 하루는 새벽같이 가가지고 이제 이분 좀 만나서 말씀을 드리려 새벽에 한참 기다리는데 이제 딴 북쪽 도시에 가셨다고 하시면서 그 밑에 있는 이제 비서가 오늘 안 계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오자마자 카톡이 하나 이렇게 왔습니다. 카톡이 와서 카톡에 이 불어로 된 문서가 이렇게 하나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 문영준 이제 목사가 이제 묻더라고요. 이 불어로 된 문서 밑에 이름이 있고 서명이 돼 있는데 이 이름하고 이 서명이 누구 거냐, 누구 건지 한번 확인해 해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대통령의 이름이고 대통령 사인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 죄송한데 이건 대통령 이름이고 대통령 사인인데요. 하니까 바로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박옥수 목사님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초청을 했다. 그러면 나는 대통령의 명령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르키나파소에 이제 들어가겠다. 16일 날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참석을 하겠다. 대통령 면담을 하겠다.
그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이제 시간이 이제 2주 남짓 남았는데 너무 이제 이 시간이 적은데 비자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막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한 달 이상 걸리는 일인데 막 그러면서 그야말로 진짜 막 똥줄이 타더라고요. 비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어떻게 박옥수 목사님은 들어오실 수 있겠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비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암담한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비자 서류를 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드리고 무슨 방법이 있으면 어떤 거라도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갑자기 이렇게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대통령 편지가 저희 설립자에게 도착이 돼서 이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비자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비자가 되겠는지요? 그러냐고.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되겠다고. 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된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잘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사실 비자는 그 무료 비자를 받아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제 이해가 아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됩니까? 이번 주 이게 원래는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얼마 전에 행정 절차가 바뀌었다고. 이제 다른 곳에까지 막 가서 하는 긴 절차 때문에 막 이제 어렵고 했는데 그걸 간소화 해가지고 이제는 최고 책임자 2사람의 사인만 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까지 그러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막 보니까 막 하나님이 한 부분 한 부분 다 이미 이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것을 이렇게 제가 보겠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비자가 이제 막 극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되고 막 이제 박희진 목사님 월요일 날 들어오셨거든요. 15일 날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18일 날부터 이제 하는데 목사님 한 부분 막 이제 세밀하게 체크해가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저희들 막 얼마나 책망하셨나. 그때 이제 목소리가 다 쉬셨어요. 목사님 나중에 이제 목소리가 쉬셔서 책망을 저는 정말 완전 죄송합니다. 너무 진짜 멍청하더라고요. 멍청하고 목사님 세밀하게 막 진짜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들어가시는데 저희가 진짜 준비했다고 막 하는 것들이 빵꾸날 요소들이 막 너무 많고 진짜 너무 사고가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듬성듬성 막 준비했던 목사님이 다 이제 캠프를 이제 준비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김종우 목사님 들어오셔 캠프 이제 준비하면서 주위에 선교사님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박희진 목사님 목이 쉬시고 이제 잠깐 이 사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때 이제 목사님 오셔서 첫날 이제 그 국가 청소년 대표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제 옆에 청소년부 장관하고 이제 만나시고요.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목사님 이제 선물 증정도 이제 하시고 막 하면서 이제 죄송해요. 박옥수 목사님 이제 나오는 이제 사진인데요. 이제 박옥수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이제 박희진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다 이제 준비하시면서 선교사님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또 준비하시면 또 말라리아 걸리시고 저희가 그때 이제 하마탕이란 기간인데 1년 저희 사실 부르키나가 먼지가 많거든요. 먼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지가 많게 되는 이제 그런 사막의 먼지가 마치 황사처럼요. 한국에 사막의 먼지가 내려오는 시간이고 추워지는 일교차가 막 심해지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때 오시니까 이제 몸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주위에 세네갈 선교사님도 말라리아 걸리시고 또 한국에서 오셨던 집사님도 이제 타이포드 막 이제 중간에 걸리시고 하면서 정말 이제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다 이제 준비를 이제 하셨습니다. 하셔갖고 목사님 이제 박 목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셔서 청소년부 장관님 이렇게 만나고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여기는 그 전기공학대 박 목사님이 이제 마인드 강연 하러 이제 가셨었거든요. 이 대학생들은 이런 강연은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사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한 700여 명 정도 되는 청년 대표들, 해외에 있는 청년 대표들, 이제 이분들을 다 와서 어떻게 하면 청년 문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연 것이거든요. 저 위에 보시는 단상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된. 저기는, 누가 앉는지 처음에 이제 개막식 때 이제 국무총리가 앉고 옆에 청소년부 장관, 그리고 코트디바 청소년부 장관, 그리고 UN 청년 관리 대표 해가지고 그분들이 앉았던 그 자리. 폐막식 때는 대통령이 앉으시고 또 이제 국무총리, 청소년부 장관이 앉으셨던 그 자리에 박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이제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그곳에 이제 초청을 해서, 근데 목사님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강연 안 하시잖아요. 이제까지 처음부터 나왔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원고를 앞에 놓고 읽으면서 하는 어떤 이제까지 막 그런 강연만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 이제 오셔가지고 마인드 강연 하시면서 저기 위에서 내려오셔서 밑에 사람들 내려가서 이제 마인드가 뭔지,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이미 압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소망을 넣고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서 이 사람들 실제 삶 가운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그 호박 이제 참외하고 젖붙이는 그걸 하시면서 또 우리나라 발전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쭉 모든 사람들이 강연을 듣고 한결같이,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그걸 딱 봤는데 몇 분 인터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꼭 이건 필요한 교육이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제 대통령을 이제 만나셨습니다. 대통령을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만나시고 대통령께 앉자마자 이제 목사님이 인디안 마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2016년도 9월달 한 달 동안 2,000명이 사는 인디안 마을에 10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IYF를 팀을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IYF 캠프를 하는 동안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에 이 보고서를 써서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일할 것인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우리는 이 부르키나파소에서 이 젊은이들을 위해 이 일들을 부르키나파소에서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농업학교를 하고 싶고 우리가 기술학교, 음악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3년 동안 이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나중에는 직접 정부로부터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어 있는지 검수를 받고 싶습니다. 다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나중에 대통령께서 우리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똑같은 방향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린 정말 IYF와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참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제 마음에 참 정말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가. 정말 제 마음에서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 전에 이제 IYF를 만나기 전까지 삶은 술에 찌들어서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버려질 수밖에 세상에 이제 술에 찌들어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거의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셨는데요. 한 번은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저를 보면서 우시더라고요.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걸 진짜
되풀이 하는 걸 막 보여. 저희 할머니가 막 한참을 이제 우셨거든요. 근데도 이제 저는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진짜 사람인데, 이런 진짜 복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종과 교회가 이제 아무것도 안 보고, 진짜 그곳에 이제 이 복음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그곳에 저를 두시고, 정말 와서 이렇게 부딪혀 주시더라고요. 이 청지기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더라고요. 모르는데, 진짜 주인이 강하게 부딪혔더라고요. 청지기한테 강하게 부딪혀서 이 청지기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하고,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고, 정말 저는 그 전까지 내가 뭔가 많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 강한 쓰러지지 않는 이런 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앞선 종들이, 교회가 부딪혀져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그 마음으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자이지만, 정말 이번 새해에도 박 목사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종이 이 마음으로 부딪혀 주니까 이제 제 마음에도 그 소망이 생기고, 제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제 스스로는 이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나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진짜 어리석게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청지기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청지기가 얼만큼 많이 실적을 올렸는지, 얼만큼 많이 이제 주인을 위해서 일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허비했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청지기가 일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얼만큼 실적을 올렸든지, 그것은 정말 무의미한 삶이었더라고요. 정말 저도 진짜 이 청지기처럼 종과 이제 교회와 그런 교류가 없이 이제 내 나름대로 했었던 삶이 허비하는 삶이었고 했는데, 종들이 진짜 교회가 종들을 보내주시고 또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들 강하게 부딪혀 주시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서 진짜 이런 일들을 진짜 하게 되는 거지.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참 제 마음에 참 진짜 너무 감사하고 참 눈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도 다른 게 아니고, 이 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구나. 이 종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그 종의 마음이 그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 청지기가 어떤 자기의 성실함, 그런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종이 당신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서 부르키나 파소에 진짜 이렇게 일하게 된다면, 참 저도 이제 다시 이제 그곳에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일들을 또 보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고 소망이 이렇게 생겨지고, 정말 진짜 이렇게 오늘 저녁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희 부르키나 파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같이 합당치 않은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종과 교회를 통해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시면 생각할 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정말 교회와 형제 자매들의 터 위에 저희가 서 있을 수 있고 종의 터 위에 서 있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이 이 복음으로 종을 통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걸 생각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올해 말씀처럼 정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당신의 뜻일진데, 저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동일하게 당신의 뜻 가운데 진짜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